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 정도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문맥 안에서 보면 오늘 17절 앞부분과 다 연결해서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실 줄 아는 그 진리의 사역들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기근이 들었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고 죄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회개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다라고 표현할 때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좁게. 죄의 영역들은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우리가 그 방대한 죄를 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다. 나만큼만 살아도 훌륭한 목사다. 나만큼만 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절에 가는 사람들과 같이 성탄절에 한 번 교회에 나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산다. 이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와서 꼭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나는 크리스마스 그날만 오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나는 일주일에 3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사람보다 나는 낫지 않은가? 나는 매일 예배 드린다. 일주일에 3번 오는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도둑놈이 착한 도둑놈이 있습니까? 무게감을 따지면 나쁜 짓을 많이 한 나쁜 놈, 나쁜 짓을 적게 한 나쁜 놈의 차이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루는 형법 안에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최소한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범죄를 이루는 죄인들이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죄인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겁니다. 법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자귀범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귀, 행동을 한다라는,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부자귀범이 있어요. 부는 뭡니까? 안 한다는 거죠. 행동을 안 하는 범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범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로 찔렀어요. 이거 자귀범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돈을 훔쳤어요. 이거 자기범죄, 행동을 한 거죠. 부자기범은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행동을 안 하는데 죄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유기죄를 두고 부자기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우리 교회 앞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 옷도 한 개도 안 걸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누가 봐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집도 없는 것 같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옷을 걸쳐 주든지 뭐 따뜻한 곳을 인도해서 밥을 좀 먹이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떨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혼자 지나가 버렸어. 이거 나라에서 저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 어떻게 처벌합니까? 뭐 처벌할 근거가 없어. 사회적으로 목사가 뭐 그런 목사가 다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죄를 이야기할 때 어떤 법 조문에 어떤 게 있냐면 구성요건이라 그러는데, 어떤 구성요건이 이게 이루어져야 죄가 되냐면 법적으로, 그리고 계약 안에서 보호 의무가 있어야 돼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유기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갓난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게임 중독이야. 맨날 게임하다가 애를 기저귀도 갈아주지도 않고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죽기 일부 직전이야. 칼로 찔러 죽기는 아닌데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부모는 보호 의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안 먹여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유기죄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놨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잘못한다고 꼴보기 싫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칼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봅니다. 아휴, 쟤는 말을 해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 동맥을 꺼버렸어요. 그거 유기죄죠.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둔 거 유기죄란 말이에요. 우리 십계명 안에서도 자기범과 부자기범이 있어요. 자기범은 어떤 겁니까? 살인죄, 음란, 뭐 그리고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죄, 전부 다 자기범이에요. 부자기죄도 있죠. 뭐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라라고 했죠. 경외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공경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거의 침해범이에요. 형법 안에서는 많은 것을 이렇게 터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법이 보호할 이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익이 존재를 하면 그 사람들을 법익을 침해를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살인죄든 사기죄든 뭐 그런 거를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살인죄는 보호할 법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기죄가 보호할 법익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뭐 개인의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해범 영역 안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존중할 것인가 법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침해범과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도에 따라서 위헌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방화범 종류 안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방화범은 실제적으로 침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침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침해의 위험만 있어도 그것은 이제 법이 죄가 성립하는 구성 요건이 충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사람을 죽일 때는
이제 찌르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주거 공간에서 이 집을 방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화를 할 때 집에 건물에 불을 지폈을 때 이게 범죄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위험한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불만 들고 있어도 그런 범죄 행위에 착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의 판례입니다. 두 사람이 막 싸웠어요. 그래 한 명이 열받아가지고 기름을 들고 와서 상대방한테 부었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탁 켜가지고 이 상대방의 몸에 불이 붙었어. 상대방 몸에 대한 이제 형법에 관련된 법은 이제 별개로 하고 그 사람의 상대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인 그 행위가 건물에 대한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불도 안 붙었어. 근데 사람의 몸에 불을 붙였는데 건물에 대한 방화죄가 되는 거죠. 왜 방화죄가 되냐면 칼 가지고 사람 한 명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어떤 법익의 침해가 된다고 그러죠? 생명이 침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건물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이 붙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건물을 한 채 타면 얼마입니까? 몇십억, 최소 몇십억, 아파트는 몇백억, 몇천억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산 침해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로 찌르면 한 명 죽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아파트에 불 붙으면 몇십 명의 사상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위험만 생겨도 방화범이 성립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수라는 부분도 알죠. 미수가 딱 되어가지고 그 법적인 형량이 엄청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범하는 죄가 있고 모르고 또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당신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쇠고랑 쳐야 되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그런 형법이 있는지도 몰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요건에 내가 부합하게 행동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위법성이 조각되든지 책임이 조각되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처벌을 안 받는 부분들이지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일들이 모두 다 달렸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생 계획을 짭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이 자기에게 문제가 임한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진작은 갑니다.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인도받기가 싫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살고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예배 많이 드리고 있다. 헌신 많이 하고 있다. 헌금 많이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통치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의 형법, 민법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자꾸 벗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불신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들어놨으면 되는 것을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다.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 너희가 창조되기 전에 악한 것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상징적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선악과를 딱 보고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언약을 지켜라. 창조주의 말이에요. 다 누리라고 했습니다. 다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아담의 마음은 달라요. 아담은 분명히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는데 아담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의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의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성령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죄의 쓴뿌리는 여전합니다. 아담의 모습보다 더 죄를 범하기 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자기만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바리새인도 어떻게 합니까? 첫 출발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법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만큼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율법을 잘못 적용시킨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죄의 뿌리는 계속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죄를 죽이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빛을 자꾸 조명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배 쉬어버리고 말씀 쉬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죄의 쓴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마음밭이 옥토밭같이 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씨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조금 뿌리 내리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옥토밭과 같이 가꾸는 일들은 단순하게 기도 한 번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로 기도와 훈련으로 연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옥토밭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농사하는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 하루 살다 보면 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약간의 공터가 있는데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밭을 일구죠. 밭을 일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황무지입니다. 돌을 다 뽑아내죠. 자갈 다 뽑아냅니다. 계속 밭을 갈아요. 그 밭이 작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밭이 아니면 거름을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작물 하나하나 심고 또 갑니다.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밭이 괜찮아. 여러분 말씀 자꾸 듣는데 이 말씀이 자꾸 튀어나오죠. 여러분 지금 안 가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특정인을 대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꽁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뭐예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만밭이 옥토밭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계속 죄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나온다는 거죠. 나는 잘 사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이사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 한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닥쳤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안을 열어가지고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로다 죄로다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천사가 제단의 수풀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왜? 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너무나도 악한 입술이에요. 그 성령으로 찢었다라고 이야기되지만 숯불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할 자가 누가 될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죄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는 죄고 죄가 아니고다 명확하게 구분해놓고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좋은 성도지, 이 정도만 하면 100점짜리 성도지, 그게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교만한 목사구나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자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나가다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면 염려라도 하지 마시든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지라도 잘하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말을 조금 비유를 해보면 예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있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염려거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염려거리를 보고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를 한다.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지 목사님이 왜 자꾸 기도하라 말하고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한테 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자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저씨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딸내미 하나가 요즘 질문이 많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름의 정립을 하기 원하는 하는 말이 아빠 운전을 하고 내 뒤에 하나님은 왜 결혼 안 했어? 예수님은 결혼 안 해? 예수님은 결혼했어? 내가 안 했어. 왜 결혼 안 해? 하나님은 신이야. 내가 애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발부둥 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왜 결혼하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에 돕는 배필로 결혼하라고 했어. 하나하나 남자 여자 따로 살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와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 도움을 안 받아도 돼. 내 나름대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를 향해서 기도하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건 죄입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이 정도만 기도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준치를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목사 너 그것밖에 기도 안 하나? 저는 요즘 뭐 죄책감이 눌려서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약함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요. 내가 형제들한테 함부로 터치하고 막 그런 것도 죄인데 그거 말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거 그거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셔야죠. 나도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왜 죄인이라고 죄를 왜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미움과 증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내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이 죄인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의 영이 임하여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엄청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5장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TV를 봐도 재미도 없고 음악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고 가정에 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죠.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침울한 표정을 다녀요? 왜 계속 화를 내고 다닙니까? 말만 하면 욱욱하고 앉아있습니까? 죄인이란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려고 발부둥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억지로 그러다가 하하하하 막 웃지 않습니까? 몸에서 좋은 것이 막 정말 기뻐서 하는 거 말고 억지로나 계속 웃어요. 여기 더 화가 엄청 났는데 억지로라도 하하하 웃으면 몸에서 좋은 게 팍 난다. 이 몸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니까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토를 합니까? 죄인이라서 그래요. 아담은 토를 안 달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토를 안 달았어요.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발부둥쳐야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발부둥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사방에 보니까 열받는 일밖에 없어요. 감사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거죠. 왜 감사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기도하는 것을 쉽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도 알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그렇게 살기 싫거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무지해 보여. 너무 추상적이야. 차라리 오늘 가다 TV를 틀고 영화 한 편 보고 한번 등산 갔다가 한번 놀러 갔다가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나 인생의 낙이야. 인생의 낙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죄라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된다라는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까? 절대 그 정도가 아니거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땅이에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땅에 십자가가 한 개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가 한 개 올라가면 마귀는 발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땅에 십자가가 올라가는데 발악을 하죠. 여러분 가정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십자가가 올라가는 거지만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 뺏기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 뺏기는 거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죠. 자기 새끼 뺏기면 열받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안 뺏기려고 막 악력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탁 빼앗아 오면 끝나는 건데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험 줍니다. 죄를 집어넣습니다.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이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앞의 일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은혜 달라고요. 믿음 달라고.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오. 하나님 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말하면 돈, 죄, 명예 이거 다 이거 기도 안 할지라도 이 기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누구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목사면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아요. 이 교회 중직자라면 뭐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래서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은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유대인들 은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성민 사상이 쩔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가. 참 이거는 사람의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과 죄가 무너지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